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산 사하구의 32만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지교회 지속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 되어지고 지역에 숨겨놓은 70인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지교회당 또 담당할 수 있는 교육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9절.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꿈꾸는 자. 오늘 요셉의 형들이 저기 봐라,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은 동생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너무 미운 거예요. 동생이 너무 싫은 겁니다. 처인간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쉽게 말하면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딱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여기다가요 편말 하나 딱 붙인 겁니다. 십자가에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걸 한 게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가 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이 되는 소리야 저게.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편말을 갖다가 십자가에 딱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저거 봐라,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진짜 되는가 한번 보자.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 조선말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저게 꿈대로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볼 것이다.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분명히 안 되겠지만 내가 지켜볼 거야. 저 어린 것이지만 이 싸가지 없게만. 오늘은 꿈꾸는 자. 우리 지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계한 우리 권사님은 지역을 향하여서 늘 꿈을 꾸셔야 되고 김씨 가문, 손씨 가문을 두고 꿈을 꾸셔야 되겠죠. 우리 후대를 두고 꿈을 꾸셔야 되겠죠. 또 교회에서는 또 기관장으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꿈을 꿔야 되겠죠. 그래서 일여전도에도 막 배가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 정도 될 만큼 나중에는요 일여전도에만 담당해주는 교육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그 정도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일여전도에만 다 신방 다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신방 다녀주는 그런 교육자가 다 일어나 버린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하구의 32만 영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1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죠.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2만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해답을 줘야 되겠죠.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이게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더라는 게 붙었어요. 이것은 단 하나라는 하나.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이것이 생명이고, 하나의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 무조건 하나. 유일한 거예요, 유일해. 이 32만 영혼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우리 권사님 꿈을 꾸셔야 되겠죠. 32만 영혼이 이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꿈일 수 있겠죠. 자, 오늘 첫 번째 1번 요셉의 꿈입니다. 우린 요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얻게 된 겁니다. 그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17세에. 결국에는 30세에 그 꿈을 이루었죠. 17세에 받은 꿈이 뭐냐?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냥 우리가 11볕 단위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절을 한다,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절을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꿈,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세계 복음화는 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한 이 복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뭐고 유일한 해답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비록 신부는 노예로 끌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왕은요 그냥 이름만 왕입니다. 총리가 일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최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쌀을 구하기 위해서, 뭐 역사서에는 안 나오지만 내가 볼 때는 조선 사람들도 가지 않았겠나. 이 당시에 진짜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가지 않았겠나. 쌀을 얻기 위해서. 이게 세계복음한 겁니다. 성경이 나오니까요. 모든 족속에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로 다 온대요. 다 왔대요. 그것도 금은부화를 들고 왔어요. 쌀을 얻기 위해서. 이게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원대한 이 요셉의 꿈, 하나님 주시는 이 꿈을 딱 가졌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왜 자꾸 이게 문제가 옵니까? 가정 문제. 하나님 주신 꿈하고는요 정반대로 가요. 꿈을 받은 이후부터 일이 더 안 풀려. 내가 꿈을 잡고 달려가는데 더 일이 안 풀려요. 가정 문제. 요셉에게는 엄마가 4명이었어요. 하필이면 자기 엄마가 일찍 죽어버렸어. 배다른 형제들하고 늘 싸워야 돼요. 그 형들이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면 동생 요셉이 죽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실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동생 죽이려고. 결국에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 나라에 팔려갔죠. 이때부터 진짜 고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생이에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죠. 완전히 밑바닥 인생. 그 전까지는 어떤 인생이었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너무 예뻐서 어떻게 편애할 만큼 그 정도 요셉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채색 옷이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형들은 어떻게 했죠? 그 채색 옷을 갖다가요 벗겨가지고요 피를 묻혀가지고 찢어가지고요 아버지에 갖다 준 거예요. 아무래도 짐승이 와가지고 요셉을 잡아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부턴가 채색옷이 아니라 머슴의 옷을 입었겠죠. 누더기를 입었겠죠. 완전히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또 죄수복을 또 입어야 돼요. 채색옷은 어디 갔습니까? 그 채색옷은 어디 갔습니까? 머슴들이 입는 누더기 입어야 되죠. 감옥에 들어가면 죄인들이 입는 죄수복을 입어야 되죠. 이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안 풀려. 계속 안 풀리는 겁니다. 이 과정이 13년이었어요. 13년의 과정이었습니다. 17세에 꿈을 받았고 13년 동안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13년이 지났는데 13년이면 가족들도 이제 다 잊어버립니다.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39장 2절 3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린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대요. 아멘. 이걸 딱 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 이게 그리스 같아요. 분명히요.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의 그 채색옷 있잖아요. 그 찢어지고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보면 죽은 줄 알고 그 옷을 그냥 버리겠습니까? 그걸 보겠죠. 우리 아들 이러겠죠. 그 형들은 동생이 없으니까 이제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을 또 생각하고 있어. 이 어떠한 경우에도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도 있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충만. 늘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딱 이런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요셉이 뭐 힘들었다 어렵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30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42장 6절이죠.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한 겁니다.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노예였고 죄수였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무총리가 됐어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진짜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요셉은 이걸 정말 고백했죠. 자기의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꿈, 내게 주시는 그 꿈, 우리 그걸 딱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찾아내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제가 말하는 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3년이라는 그 공백 기간, 13년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 꿈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리고 꿈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죠.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꿈이 아닌 나의 꿈. 저와 여러분의 그 꿈. 이왕이면 우리는 그 꿈을 꿀 때에 내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는 상향 지원을 해야 되겠죠. 내 수준만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향 지원해야 돼요. 하향 지원하면 안 됩니다.
상향 지원해야 돼요. 우리 서진이가 이제 오늘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출발해서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한 10시쯤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때 이제 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한 곡이 들을 때에 이렇게 뭐 3분짜리, 4분짜리 이렇게 우리 공연하잖아요. 어제 우리 이여전도의 특송 뭐 3분, 4분. 근데 바이올린 실기는요, 한 곡이 1시간, 1시간 반. 그 넘어갑니다. 이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유명한 교수님을 끼고 레슨을 받잖아요. 대부분은 서울대 가려면 그렇게 교수님들 지도를 받아야 그렇게 누구의 또 지도를 받았냐라고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서진이는 진짜 하나님 뺑 믿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서울대 시험을 보는데 요즘 뭐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상향 지원 도전하는 거죠.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서울대를 도전했다.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떨어지면요 플랭크 하나 딱 달아줘야지. 서울대 아깝게 떨어지다 해가지고. 우리는 꿈도 못 꾸는 80세 노인이 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모세잖아요. 모세도 꿈을 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꿈을 줬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네 신을 벗어라 해놓고는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그 원대한 그 꿈을 딱 받게 된 겁니다. 제가 80년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꿈을 본인이 꿀 수 없는, 왜냐 자기는 나이라고 하고는 나이가 80세니까 아이고 뭐 내가 뭐 하겠어 이제 내가 지금 뭐 하겠어 내가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양을 치는 지금 미디안에 지금 도망쳐 와가지고 도망자 신세이면서 나는 지금 이제 노인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겁니다. 80세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이날부터 모세는 늙을 사이가 없어요. 꿈을 이루는데요. 이루 나가는데 한 40년 정도를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꿈 40년이거든요. 40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아멘. 늙을 사이가 없는 겁니다. 꿈 있는 사람은 그래요. 두 번째, 30대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30대란 말이에요. 30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꿈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한 번은 내가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흩어져서 가라. 30대 청년 속에 불을 붙인 겁니다. 꿈을 허락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동네 갈릴리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꿈을 딱 받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꿈을 딱 줘버린 겁니다. 그 꿈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가운데는 딱 한 명 빼놓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는.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살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화형에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했죠.
꿈이 생긴 거, 꿈. 사람이 꿈이 생기니까요, 순교라고 하는 그 죽음도 무섭진 않아요. 사람이 꿈이 이 정도 무섭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이 공산당 이 빨간색 그죠? 빨갱이 그 물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 이념 사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념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래요. 종교. 내가 볼 때는 종교를 넘어서는 게 뭐냐면 꿈인 것 같아요. 꿈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꿈이 딱 생겨버렸어요. 이 꿈은 지금 현실,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죽음의 그 위기, 그것도 무섭지 않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한 아이가 유준이만한 그런 아이가, 유치부가 꿈이 생긴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죠.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사사가 없는 거예요. 사사가 또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집마다 우상을 갖다가요 다 숨겨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유치부였던 사무엘이 어린아이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사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꿈이 딱 생겨버린 겁니다. 이미 그 엄마가 그렇게 서원을 했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 말은 사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이면서도 이 사무엘은 너무나 중요한 사사죠, 사사. 사사라는 것은 사람들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영적으로 끌어주고 영적인 흐름을 일으키는 그 흐름 속에 집어넣는 정말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직분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가 됐죠. 이 어린아이인데도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꿈이라는 건 이만큼 무서워요. 질병이 있는 겁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데도 꿈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질병이 있는데도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지만 그 질병도 자기 그 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을 가졌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질병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바울은 이 질병을 갖고 있던 겁니다. 이제 꿈이 생겼죠.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꿈을 준 겁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꿈을 딱 받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정말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이 뭐냐? 유일한 문제가 뭐고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 이걸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꿈은 뭡니까? 나의 꿈은. 어느 때는 진짜 우리의 꿈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어떤 교회를 향한 어떤 꿈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꿈 나 자신을 향한 어떤 꿈이 있죠. 우리 업을 하는 사람들은 업에 대한 꿈이 있죠. 혜진이가 지금 하는 그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돼도 경제적으로는 오늘 딱 그 틀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 식당을 하면서 요즘은 그 밀키트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주는, 배달해주는 거. 음식을 배달해주는 게 아니라 재료를 다 공급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직접 가서 먹었지만 이제는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지난주에도 목요일 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오늘도 서울까지 가서 기타 등등 이제 그런 것 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 그런 부분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또 듣기 위해서 또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즘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들이 다 문을 닫냐면요. 옛날 수준 갖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 다이소 하나 딱 돌아버리니까요. 다이소 들어오니까 다 문 닫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죠. 근데 다이소 가서 다 1,000원이야. 너무 싼 거예요. 수준이 달라.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예, 올라가는 김에 꿈에 그리던 서울 지교도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심부름을 시켰어요. 주보도 좀 갖다 주고 교재도 갖다 주고 우리 글 쓰는 교재도 갖다 드리고 그게 오늘 이제 방문이 될 겁니다. 사람이 꿈이 있어야죠. 꿈. 꿈. 그래서 이 모든 이 꿈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걸 찾아내면 좋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저는 그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 자체가 되게 꿈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언약 자체가. 아멘.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꿈이 발견되어져요. 아멘.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꿈이 찾아져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꿈을 향해서 갈 때 요셉처럼 13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하는 겁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가 와도 여호수아 1장 3절 4절입니다. 말씀 잡고 직진. 아멘. 그리고 우리 또 말씀 잡고 우리는 점프입니다. 아멘. 점프를 해봐요. 점프. 넘어서야 돼요. 그 문제라고 하는 그 장벽 앞에 서가지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점프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지만 언약 가지고 그걸 점프해버린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는 여러분 꿈이 정말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의 꿈을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꿔보시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거 좀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만 언약을 하나님께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언약까지. 그게 이제 확실하게 잡혔다고 한다면 우리 말씀 잡고 직진하면 되고 말씀 잡고 웬만한 현실 문제는 다 뛰어넘으시고 그냥 아멘.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운동을 하고 우리 교회에 사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부터 시작해 이걸 쭉 하는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요. 별소리를 듣기도 하고 핍박자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누명을 쓰기도 하고 별의별 막 이런 일이 참 여러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 다 점프했거든요. 내가 그걸 다 상대를 해주고 그러면요 나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죠? 이 비밀을 누리면서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하면 되고 점프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 소윤이가 이렇게 같이 따라 붙고 있잖아요. 내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는 거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때로는 막 시간이 막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빨리 올 수도 있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 쭉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워낙 막 돈이 없으니까요. 3분 카레, 짜장, 3분 카레 있잖아요. 그걸 박스채로 사놓고요. 매일 그거 먹었어 나는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1,000원짜리 김밥이라는 그때 처음 나와 서울에서요. 1,000원짜리. 그것도 경쟁해갖고 예전에는 900원, 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서로 경쟁사끼리 막 싸우니까 900원, 800원까지 하고 1,000원 주면 100원 나는 주는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김밥이라는 게 나오게 하죠. 또 매일 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내 꿈이 있잖아요. 저는 매일 설거지하는 식당 가서 설거지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온몸이 다 젖어요. 젖은 채로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그거 창피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꼭 소변 본 것처럼 난 그 상태로 저는 지하철 탔어요. 겨울에는 엄청 춥더라고요. 난 그걸 탔어요. 설거지하는 게 무슨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없더라고요. 난 내 꿈이 있잖아요. 꿈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꿈은 원대한데 막상 딱 결혼했는데요. 집이 없어. 결국에는 제가 처가살이를 했죠. 우리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진짜 딱 이거보다 더 작은 앞에 이거보다 적은 방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내 꿈이 그 작은 방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죠, 그냥. 그게 뭔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냥 뭐 냉장고 하나 있으면 되고, 냉장고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놓고 장롱도 뭐 그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새로 샀는지 누가 줬는지 나 그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냥. 뭐 처음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나는 꿈은 원대한데 저도 공백기가 좀 있었거든요.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부산 임마누엘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 가서 계속 예배 드렸어요. 매주마다 와가지고. 오랫동안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아무 사역을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뭐 훈련 차원에서 왔긴 왔지만 그렇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내가 기억으로는 한 주인가 두 주인가는 교회도 못 갔어요.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꿈이 있잖아요. 그거 다 과정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꿈이라는 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창녕에서 처음에 경남 창녕에서 개척할 때에 그 자그마한 공간 소윤이는 알 겁니다. 우리 처음 시작했던 그 공간이 있어요. 처음 그 교회당. 그 교회당에서 처음 우리 딱 시작할 때에 그도 시골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 유목사님 메시지가 전에 다 공개해 있었어요. 영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영도이기 때문에 된다. 부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부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확실한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창녕이기 때문에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예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회 봐라 앞으로. 여기가 앞으로 성지순례하는 교회 될 것이다. 이제 성지순례 저 이스라엘까지 갈 거 없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그게 말이 씨가 돼가지고요. 계속 오는 거예요. 매주 왔잖아요. 매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히려 하도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 직위의 문이 닫혀버리고 제 사역의 문이 닫혔다면 왜냐면 매주 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어야지 하니까 내가 더 바빠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10월까지 다 와요. 진짜 웬만한 교회는 다 왔다 갔어요. 목사님들 엄청난 분들이 다 왔다 갔어요. 노예 차원에서 우르 다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대 끝나고 다 우리 교회로 왔어. 그 시골에 진짜로 꿈대로 되어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연약 잡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것을 복음 전하는 거. 이걸 기도하는데요. 내가 직접은 안 가도 우리를 통해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현지인 선교사님이 우리 지금 이 구원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고 이거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고 IS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죽인다고 하는데 이번 주간에 또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다 구원에 갑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에 지금 우리처럼 저를 따라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현장까지도 파고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꿈을 이루었다 한다면 또 다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요셉은 이게 꿈을 이루었지만 요셉 이후에 친전에 꿈꾸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고센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너무 편안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고센 땅에 사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 가나안 땅입니다.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사람들을 최고의 그 VIP로 대우를 받다가 애굽에 또 노예가 돼버린 거죠. 430년 동안. 그 하나님 또 모세를 또 세워갖고 또 그걸 또 이끌어내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제목 그대로 꿈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꿈꿔야 됩니다. 아멘. 진짜 언약 가지고 우리 꿈꿔야 됩니다. 아멘. 말씀 잡고 꿈꾸시면서 이 꿈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지교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